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자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 신자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또 설교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 사건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 사건 자체가 구원의 어떤 과정을 그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구원받기 전, 또 받는 과정, 또 구원받은 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야곱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야곱이 가장으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야곱은 아들 11명과 식솔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야곱의 자손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야곱도 죽고 야곱의 12아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만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많아져 가지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의 숫자를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숫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지 약 430년 만에 자손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어떤 위험성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힘든 노역을 이제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육체적인 면으로도 통제를 하고 또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자손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시키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하면은 좀 숫자가 억제돼야 되고 하는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더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더 일을 많이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상황, 또 그들의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왕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숫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그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까 봐, 자기들의 어떤 지배하에서 벗어날까 봐 그것을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집트 왕이 하죠.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아져서 자기들이 뭐 통제하기 어렵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 노예에서 그들이 탈출하고 벗어날까 봐, 이것이 지금 제일 큰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런 상황은요, 지금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 노예인데다가 엄청난 차별과 학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죠. 그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바로를 따르고 있고 이집트의 바로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근데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약속의 언약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열악하고 더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 모습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교인들의 모습이고 동시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군데를 더 보면요, 11절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바로를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자신을 위하여 어떤 생활을 하는 걸 보입니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뭡니까? 앞서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뭐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실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항상 예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방불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전부 다 사단의 노예였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을 위하여서 살고 또 사단을 따르며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헛된 소망을 진짜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만을 자꾸 보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외적인 것 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뭐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자기가 뭐 죄인인지 뭔지 이게 잘 인식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뭐 신앙생활 아무 어려움 없이 시작하고 그리고 직분 받고 세례 받고 뭐 이렇게 쭉 되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의 상황인지 육체적인 것만으로 보면 전혀 자기는 죄인 같지도 않고 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자기 어떤 상태나 상황이 진짜로 영적으로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그런 상황과 다른 환경이나 혹은 모습을 속에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 어떤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활을 할 때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해서 받으면 별로 그렇게 고맙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전에 뭐 전 국민한테 뭐 위로한다고 돈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액수도 뭐 크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막 쪼달리고 그 돈이 정말 귀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 외식업, 배달업 이런 거 빼고는 경제가 침체되고 활동이 어려워져서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에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도움이 요긴하게 생각된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셨대.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감사하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육체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주신 것도 잘 실감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현물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주니까 그게 단박에 그냥 이게 뭐 나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렇게 탁 느껴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현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또 눈으로 보고 또 실제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자신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공고한 상태 또 메마른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음과 진리가 주는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든지 혹은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구원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맹성맹성하니 뭐 주시니까 받았지 뭐 그렇게 필요한 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지 않고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서 진짜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자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연결시켜 줄 때에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경험을 다 해야 다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로 경험 안 해도 간접적인 경험 혹은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구출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노예로 살았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고, 소망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헛된 소망일 뿐이고,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마귀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금의 삶과 비교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과 상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